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행동과 또 말씀,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본을 보였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궁극적인 자리, 제일 끄트머리 자리, 제일 마지막 자리까지 가면서 추구해야 될 마지막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안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홀로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주어지는 시간, 그때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위태로워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위태롭고 늘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는 눈, 시기하는 눈, 조사하고 탐색하는 눈, 그런가 하면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눈, 이런 눈길들이 항상 곁에 따라왔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오늘 그런데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제일 서두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선택하여 부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부터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발걸음, 그 행하신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순간순간 하신 말씀들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되새기며 읊조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생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고 대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알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과 또 행함으로써 보여주신 그 행위의 섬김과 또 모범됨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조금 학습적이고 조금 배우는 자세 같은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다 갖춘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함과 깨우침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도,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그림자같이 육신적으로만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정신세계까지 그대로 전이받는 거예요. 그대로 전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받고 우리 속에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가운데는 끄트머리에 가면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영성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 같은 그러한 거룩한 영성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따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배우는 면이 좀 있지요. 저놈의 자식은 저거 그냥 지 아버지를 꼭 닮았어 하는 건 단순히 말이에요, 껍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 거지, 말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이런 것까지도 어쩌면 저렇게 빼닮았냐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이는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자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라. 보고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2200여 년 전에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그들은요 아예 스승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스승이 가는 곳을 항상 무리지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스승이 임금님을 만나면 임금님 가까이까지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금님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따라오던 제자들이 자부심이 느껴지죠. 우리 선생님이 임금님의 선생님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뭐가 돼요? 임금님하고 같은 스승 밑에 있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도 못했는데 뭔가 지금 모르게 대단한 걸 얻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스승이 임금님의 스승이 되고 임금님을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서니까 저절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깨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가 대단한 분을 스승으로 모셨구나. 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대단하신 분이구나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냐면 우리 선생님같이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학문과 위대한 인품을 좀 가져야겠구나. 이런 거를 아주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 속에서 함께 경험하고 한솥밥을 먹고 함께 노숙을 하고 함께 남의 집에 의탁해서 살고 또 그분이 수시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거나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갱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또 경험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고 예수님이 측은지심을 여기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계신 모습, 때로는 의분을 토치시는 모습, 때로는 한없는 자애로움으로 용서하시는 모습,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신 모습, 그리고 죽음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보고 저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의 도는 지식 전달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지식 전달하는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도공 밑에서 또 도공이 나오잖아요. 도제라고 그래요. 도제제가 있었어요. 자기 곁에 와서 먹고 자고 살면서 흙 고르는 법, 흙을 채서 물에 적시는 법, 그 다음에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법, 거기서 공기를 빼내는 법, 그리고 그것을 찰지게 만드는 법, 그거를 어떻게 보관하는 법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법 배우고, 빚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초벌 말렸다가 어떻게 유약을 발랐다가 어떻게 불에 들어가서 몇 도쯤에서 그것을 구워내야 되는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서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살면서 스승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거를 배우는 게 예전에 도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도제로서 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를 열기 위해서 큰 카페 경영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로스팅하는 것부터 해서 바리스타 역할하는 거 쫙 실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게 운영하는 법, 베이커리 하는 법, 그 다음에 서빙하는 법, 손님 접대하는 법, 이거를 일일이 가서 월급 안 받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우리 교인의 자녀 한 분은 세탁소 열겠다고 세탁소에서 온도 맞추고 다림질하는 거, 스팀 쏘는 거, 이런 거 배운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스승 같은 역할을 하는, 먼저 일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나이 많은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30살 때 저기잖아요. 랍비가 되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또 예수님은 어느 서당을 다니거나 어느 훈장님을 밑에서 사사를 받거나 이래 갖고 랍비 자격증을 따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를 부르신 거고, 그러면서 무리를 형성하신 거고, 제자들의 그룹을 형성하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거죠. 네.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있었던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부모들이 돈 싸갖고 다니면서 내 아이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세요, 내 아이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서 가서 맡겼어요. 수사학도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고, 논리학도 가르쳐달라고 하고요, 웅변술도 가르쳐달라고 하고요, 철학도 가르쳐달라고 하고요, 문학도 가르쳐달라고 하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 내에서의 맺어지는 스승과 제자는 주로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이 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조상적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정보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요, 그런 율법 교육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사는 기술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뭐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육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떠나신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의 제자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하늘의 비밀을 터득하고 알고 계신 분한테 배운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훈서라 그러죠. 교훈서가 하나 초대교회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번역된 책을 구입해서 하나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은 디다케라고 그래요. 디다케. 교훈이에요. 교훈. 사도들의 교훈이에요. 그 사도들의 교훈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교육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아무리 잘 받으면 뭐래요? 삶이 개차반이면 안 되죠. 아니, 지식적으로 섬기는 거 알면 뭐래요? 섬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주요 스승이요 선생이어도 너희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친히 닦은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주 직설적이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다름 아닌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요즘에도 있어요. 여러분, 비서학과가 있어요. 대기업 이런 데는요,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행정과 사무 처리와 예절과 에티켓, 온갖 서양인들의 에티켓, 동양인의 에티켓 다 공부하는 비서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고향 선배 목사님의 부인이 비서 출신이에요. 비서. 그러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셨겠어요? 그냥 비서의 그 정신 가지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교육부 총무하던 시절에 대한항공 그 스튜디오 그 승무원들 교육시키는 그런 강사를 데려다가 목사님, 사모님들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들에게 뭔 필요가 있겠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절이고 사모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예절이에요. 그리고 옷 입는 방법, 넥타이 색깔과 양복 색깔과 양말 색깔과 구두 색깔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그 사이즈는 얼마큼씩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우는 시간을 가져. 전문가에게. 근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제자들하고 그런 세상 사는 지식과 세상 성공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여기는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한 교육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끄트머리 가보면 예수님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비도 없는 죄수가 되셔서 죽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실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아시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에 그 예수 정신만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죠. 회사 생활, 가정 생활,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 저는 예수님의 그 서번트 정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정신으로 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돼요.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문제 될 거 없다. 그렇죠? 문제 누가 삼는 거예요? 내가 삼는 거예요. 문제시 보는 거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내가 죽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죽어지면 내 주장과 내 모든 편견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는데, 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로 이 본이라는 책은요, 이 글자는 책이더라고. 책을 의미할 때 본자를 쓰더라고. 일본 할 때 본자 있잖아요, 나무 목자 비슷하게 생겨갖고 가운데 찍는 거, 이게 혼이야. 일본어로 혼 그러는데, 홍이라도 읽힐 때도 있고 혼이라고 읽힐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책이야, 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시는 책처럼 속에 계시면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였다 하셨잖아요. 그 본, 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언행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섬겼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며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신란하며 비난한 것 중에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과 함께 생활한다, 뭐 죄인들을 용납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병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병자 같은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에게 오신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한없는 용서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걸 다 담으셔야 돼요. 이게 그릇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주신 그 책 속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책에 그것이 담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고 과제다 여기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뿜겨져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영성이에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성. 영성은 손에 쥐는 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파워풀하게도 느껴져요. 어떤 때는 따뜻하게도 느껴져요. 어떤 때는 굉장히 밝은 빛으로도 느껴져요. 물처럼도 느껴져요. 어떤 때는 바람처럼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부르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하고 계신 것을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